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공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서 주어진 성령 역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때에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그 열매가 제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때가 늦어버린 거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하려면 과거에는 그냥 성경 읽으면 됐고 그냥 기도하면 됐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성경 봐가지고는 되지 않고 정말로 겸비함으로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으로 머물러야지 그 처음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강하게 되어져 깊어지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져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까지도 주님께 떠넘기며 성령님께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도 그런 것 아닙니까? 흑백 논리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최근 한 10년 동안에 몇 차례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왜곡됐고 오류가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개념과 가치관을 잘못된 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기가 너무 좋아진다. 책임을 떠넘기기가 좋아져. 여러분이 A란 도시에서 B란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아니면 이사를 안 가요. 그러면 묻지요. 하나님 뜻은 이사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가는 거다. 그러면 가면 해피엔딩 안 가요?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지요. 그런가요? 안 가면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접신과 미혹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뜻이죠. 일단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이사를 제가 예제를 드는 겁니다. 이제 이사 가야 될 상황이 놓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가야 될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 가는 게 뜻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뜻입니까?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집어넣어서 가는 게 뜻입니까? 남아있는 게 뜻입니까?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그 상황 속에서 이사 가거나 남아있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바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났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했으니까 이사 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거나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나 어려움이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하나님께 불평할 준비가 되죠. 왜? 이사를 갔는데 이것저것 저것은 잘 풀리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것저것 저것이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죠. 곳곳에가 핍박하는 사람들, 곳곳에가 저항하는 사람들, 달려드는 사람들, 또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두개파들과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럽니다. 잘 안 풀린다 그 말.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잘 안 풀리는데 잘 풀리는 걸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면 잘 풀린다. 이걸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안에서 작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물론 굉장히 자신은 진심으로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유감스럽게 신비주의로 들어가고 미혹의 영이나 잘못된 영이 틈타는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활짝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되어진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 현세적인 삶 속에 애언을 받고 계시를 받고 머리에서 뜻을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현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성경 66권 왜 뭔가를 쓰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물론 그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를 갔을 때 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이 뜻이구나. 이 뜻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면 마게도냐로 가면 마게도냐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뜻이어도 임시적인 뜻이죠. 그러잖아요. 또한 거기에 구체적으로 모시까지 도착해라. 아니면 몇 월 며칠 날 거기서 나와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거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샥 공간 이동으로 샥 아니면 다른 도시 안 거치고 바로 샥 그러진 않지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 동일하게 그렇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도 그런 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이 극단론들은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너무 많다는 사실. 또 어디를 가려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셔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시아에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아니 그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 난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과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사도로 부르셨죠. 자 그러면 일찍이 청년 사울 때에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르노라. 물론 주님께서는 어떻게 청년 사울을 쓰실지를 이미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사도라는 직함에 청년 사울이 몰두했다면 그는 다메섹에서 전도자로 살지 않았겠죠. 거기서부터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내가 사도단 나를 따라라. 그런 이상한 궤변 속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 다소에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는 주의 종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청년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데 그때에 선지자와 교사의 무리 속에 청년 사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와 교사의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이 청년 사울이 나는 사도단 말이요. 나는 하나님께 사도라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요. 그럼 어찌 되죠? 이상하게 되죠. 나중에 주님을 섬겨서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사도로 보냅니다. 이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뭔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정말로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주님으로부터 온 경험과 체험을 해석하는 이 엔진이 잘못되어 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어 버려요. 해석하는 것이.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천국과 지옥 또 천국 지옥 보고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 그런 광주 안디옥 교회 그 박영우 목사님의 동생 장로님이 있었죠. 박영문 목사님. 박영문 이분이 이제 장로님 되셨다가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나중에 아시다시피 어머니 형 목회하시는 교회 부흥회를 왔어요. 그때가 94년인가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 양반이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기괴했습니다. 정말로 기괴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정말 기괴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예언을 했어요. 야, 저 양반이 어떻게 이 94년인데 저렇게 되어져 버렸나? 저렇게 어떻게 유감스럽게 변질되어 버렸나? 바르게 뭔가를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런 해석을 기괴하게 하는 거예요. 기괴하게. 그게 바른 어떤 예언 은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엔진이 어떻게 바뀌어버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어떻게 틀려져 버리고 오염됐고 변질되어져 버렸는가. 사람들은 이 자기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어떤 개념들을 하나씩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정말로 겸비함으로 살피려고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컨셉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런 게 뜻입니까? 이런 게 뜻입니까? 저런 게 뜻입니까? 그 간단한 기도로 그 사람은 거룩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교만해져 버린다 그 말이죠. 간단한 기도로.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그렇죠? 이게 뜻입니까? 이게 뜻입니까? 이게 뜻입니까? 이게 뜻입니까? A란 도시로 이사 가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B란 도시로 갈까요? 말씀만 하시면 이사 가겠습니다. 어디를요? 어느 직장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어느 남자와 어느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지. 아니면 내 부모가 시키는 것에 내가 싫은 남자나 여자나 대항할 수 없어서 억지로 결혼하는 거지. 그것도 어쨌든 자기 정욕을 따른 거지. 왜? 부모의 뜻을 거스리면 힘들고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을 피하려고 거스리거나 대항하지 않는 거죠. 등등 여러 많은 이유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또한 때로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사는 그 결국은 자기의 뜻인데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요즘도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자매들, 청년 자매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뜻입니까? 아닙니까?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소위 계시가 오죠. 그리고 인생이 대부분 비참하게 됩니다. 계시가 오죠. 그게 어디가 뜻이 있습니까? 어디가 뜻이 있죠? 그런 게 없거든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급속도로 변져갑니다. 제가 맨 처음 성령이 임하시면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성경 읽도록, 기도하도록.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음성 듣기에 광분하여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광분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이것이 가득히 깔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그걸 전파하는 선교단체들이 음성 듣기를 가득히 알리고 전하고 전파하죠. 음성 듣기 배우면 간단하죠. 깊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라 기도하게 하셨어요. 뭘 기도하게 하셨냐 그러면 이제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오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길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결국은 총 7타임을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타임을 기도해요. 근데 지금 음성 듣기식으로 한다면 참 쉽죠. 하나님 비가 오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뜻이니까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산.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겠죠.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을 아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비가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음성 듣기를 하는 사람이 무슨 음성을 들으면 그러한 것은 필요가 없어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성경 66권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요. 성경은 들러리고 이용물이 되어지죠. 왜? 뭔가를 들으면 되는데. 뭔가를 듣고 사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져요. 들으면 되거든요. 들으면 돼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음성 듣기 하는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하는데 제가 간혹 보면 뭘 확인하냐 그러면 음성 듣기라는 것이 한 10년을 했어요. 10년. 어떤 A라는 사람이 10년을 했어요. 10년 하면서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요. 10년 내내 몇 가지 가지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하면서 이 사람이 지혜를 얻었어요. 무슨 지혜를 얻었냐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다양해져요. 성경을 자기가 많이 읽고 좀 암송하고 외우고 성경을 알면 다양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다양하게 들으려고. 몇 가지만 계속 들으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음성 듣기를 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인터콕, 가장 신사도 운동가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 사도라고 하는 인간들의 음성 듣기를 이 대한민국이 가득히 퍼뜨렸고 HIM 이런데 부터 시작해서 최안 목사가 HIM 국제대표고 한국 대표는 여기 홍경식 목사님이죠. HIM 신사도 운동의 핵심 단체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 듣기 계속 퍼뜨렸고 그다음 예수전도단 전문적으로 퍼뜨리고 인터컵 전문적으로 퍼뜨리고 아예 강의하고 그 다음에 송씨 장로님 거기 가르치고 강의하고 몇 년 전부터요. 그 다음에 심지어 모퉁이터 성벽 이상 목사님 음성 듣기 강의하고 가르치고 세미나 이렇게 성교단체부터 개교의 목회자들부터 그걸 계속하고 강단에 서서 계속 알리는 것입니다. 음성 듣기 하는 사람이 왜 들으려고 그럽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가로차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계시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제가 식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반찬이 5가지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비유하자면 그런 일이 된다 그 말이. 식탁에 5가지 반찬이 있는데 주여 말씀하셨어요. 어느 반찬부터 먹는 게 뜻입니까? 깍두기를 먼저 먹을까요? 김치를 먼저 먹을까요? 생선 구이를 먼저 먹을까요? 국을 먼저 떠먹을까요? 밥부터 떠먹을까요? 아니면 식탁 아래 놓여있는 물그릇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실까요?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한다면 뭔가의 계시가 오겠죠. 뭔가의 계시가 오겠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 주의하라. 그런 것을 듣고 나면 이제 그런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는 얼마나 신령합니까?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살아가는 자기는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하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알려집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되지 않은 채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나온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주의 종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으면 능가합니까? 사도 바나바 같은 헌신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주의 종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하는 것처럼 빈번하게 음성 듣기 속에 빠져들어가서 살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생각했고 사고했고 말했고 토론했고 논의했고 대화했고 그렇지 사도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고 인정받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나는 베드로의 뒤를 이은 2대 교황이다. 3대 교황이다.
나는 교회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교회 위에 있고 나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교황인 나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이용해 먹는 것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데,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권위가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뭐 하면 됩니까? 샬라샬라샬라 계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내가 계시를 받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노라, 일마다 때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5장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면 15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형제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들은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넌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불신자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지금 이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기독교인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안디옥이나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까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천주교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뒤쪽에 또 말을 붙이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이게 앞에 말하고 뒤에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이 자들이 지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를 덧붙여요. 플러스 알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사명과 소명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면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지 그냥 다른 지역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양떼를 치면서 풀을 찾아다니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어쩌다가 대화를 했더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소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방인 지역, 안디옥이나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는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자, 그러면 이들과 우리가 일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안 부인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안 부인해요. 예수님을 안 부인해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들이 말하니까 안 부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과 일치와 화해와 에큐메니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하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들과 일치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나 한국 기독교나 이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그러면서 일치운동을 펼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운동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음성 듣기도 지금 앞에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그러지 바울이나 바나바가 음성 듣게 하고 계시를 받았노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는 상황이 아니죠. 계속하여 말을 하고 변론하고 다툼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론과 다툼은 뭐죠? 정당한 싸움이에요. 정당한 싸움이에요. 정당한 싸움. 저는 어느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정당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때로는 한국이 그렇고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칼과 총으로 무장해야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전쟁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전쟁을 하지요. 어디 전쟁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제사 지낸 후에 직접 그들을 차서 다 죽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에 다 전쟁을 수행하고 그렇죠. 신약에 와서 이제 성경 해석의 극단성 속에 들어가서 화합과 일치, 평화의 종교인 양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일치와 화합은 진리 안에서 일치와 화합인 거죠. 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도 쉽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분란 속에 들어가고, 심지어 15장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변론합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변론해요. 변론. 일치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무슨 계시가 끼어들고 음성 듣기가 끼어들면 더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주장을 철회하거나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똑같은 음성을 여기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는 일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명백하게 드물게 나와 있어요. 드물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쉽게 받지 못했어요. 쉽게 받지 못했어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 쉽게 주님의 음성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은 사도 바울이나 주의 종들보다 더 경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제가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까지는 좋아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는 음성이 없어요. 그죠? 어디로 가라는 계시가 없다고 말.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들인데, 주의 종인데 어디로 가라는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헤맵니다. 부르기아도 가고 갈라디아 땅도 가고,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비행기나 차나 자가용 등을 통한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많은 이동의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 동안에 소위 음성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신라나 유다나 이런 지회종보다 너무 신령해서 매일 들어요. 매일 들어요. 이미 깊은 미혹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일단은 자기의 영성을 누구보다 낫다고요? 사도 바울보다 낫다고 극한 교만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만든 그 사람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서 항상 집회하고 설교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받은 계시예요. 자기가 받은 음성이에요. 말씀의 종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은 안 전하고 자기가 뭘 들었네, 보았네, 받았네, 무슨 환상이네, 천사가 방문했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끝. 소위 말하면 그런 계시에 의존해. 그래서 이번에 이 천주교와 일치하고 하나 되고 언약을 맺은 이런 많은 신디 제이콥스, 그 다음에 루 잉글, 그리고 채안, 이런 많은 자들, 또 토론토 축복의 존 아노트, 이런 자들이 계시를 받았어요. 뭘 받았냐 그러면 저 천주교 교황 프란치스의 믿음은 진실하다, 이런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들은 음성 듣기를 한 거죠.
아니,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살펴보고 또한 그가 교황이니까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성경과 어긋난 교리들을 전부 다 싸우더라도 척패해야 하고 무너뜨려야 되죠. 전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를 받아서 교황 프란체스코의 믿음은 진실하다고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을 의지해 살아가니 그 미혹의 속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7절 사도행전 16장 7절이죠.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하셔요. 아니 어디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계속 막으시기만 해요. 막으시기만. 또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까? 왜 이렇게 막으실까?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에 대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많은 기도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헤매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마 수십 일 이상이 지났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여기서는 무슨 내적 음성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해석을 바르게 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해석을 바르게 하죠. 이 1차 전도여행이 마칠 때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사실은 리더십이 누군지가 잘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 중에 누가 리더십일까? 누가 좀 더 지도력을 행사할까 해서 뭐 비등비등하니까 결국 마가이로 갈라지고 말지요.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울을 하나님께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과 연계되어서 돕는 실라나 바울이 또한 세운 디모데나 등등과 함께 연계되어지죠. 그러니 이 환상을 바울이 봤을 때에 함께한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해요. 리더십이 두 개면 사실 인정하기 어려웠겠죠. 이렇게 일치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고 잘못된 리더십이 세워져 버리면 그 모임이나 단체나 사람들은 정말로 완악하고 악하게 얼마든지 변질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토론, 많은 지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소위 뭘로 결정하려고 하면 계시로 결정하려고 하고 음성 듣기로 결정하려고 하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첫째는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가능하고 또한 자기가 받은 뭔가가 지극히 옳고 바르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무슨 회의가 있고 의논할 게 있는데 이걸 계시를 통해 결정하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대놓고 말은 하지 않겠죠.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속으로 생각하겠어요. 내가 들은 음성은 이런데 저 사람들은 다 몰라, 순종하지 않아, 못됐어, 육적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음성 듣기를 여기저기서 배워가지고 소위 이런 주의 종들 사도보다도 거룩하고 대단히 유능하다고 착각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미혹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땅의 전 세계 미혹은 점점점 확장되고 판을 칩니다. 소위 이번에 천주교와 일치를 언약한 이러한 사도 자칭 선지자들의 집회 때에 모이면 기본 몇만 명이라요. 모이면 몇만 명이라요. 미국 같은 데는 모이면 몇십만 명도 모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거짓된 것을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집회를 할 때 모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청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모임을 할 때 대한민국에도 대부분 모인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어디 갔을까? 한국 기독교 청년들이 어디 갔을까 하면 이 배도자 신디 제이콥스의 집회에 있고, 이 배도자 최한의 집회에 있고, 이 배도자 존 아노치의 집회에 있고, 이 배도자 더치 쉬지의 집회에 있고, 더치 쉬즈는 신사도,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가 임명한 사도지요. 이런 사람들의 집회에 돌아다. 더치 쉬즈가 2016년 아주산 나우에서 그 집회에서 배교를 선언한 그자 아닙니까? 더치 쉬즈. 제가 더치 쉬즈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2016년 4월에 있었던 아주산 나우에서 더치 쉬즈가 배교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따르는 중고기도 가르친 너희 스승인 더치 쉬즈를 따라가라 그 말이죠. 따라가라 그 말이죠. 자기의 스승을 따라가야지 어디를 따라갑니까? 무엇을 듣는가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한 것 작다한 걸 듣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일 리가 없어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최소한 건강한 크리스찬은 되지 못해요. 건강한 기독교인은 되지 못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건강하지 못해요. 골병이든 병들어버린 비참한 죽어가는 중병에 걸린 식물인간이 된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의 기본적인 역사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라.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인도하심, 이끄심, 감동하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무슨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처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기도하라는 그 감동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해버린 채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응답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나마 조금 있는 믿음도 떨어지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지 않은 일들을 때를 놓치면 얼마나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청년들은 아이들이 있어도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성령님의 이 감동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라는 감동. 얼마 지나면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때가 지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냉랭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응?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감동하실 때에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면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솟아나오고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건 이제 갓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적을지라도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 게임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인터넷 쾌락을 즐길 게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 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들어가면서 신비적인 어떤 계시를 추구해 신비적인 음성을 추구하고 그 극단 속에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은사주의자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은사 중단론자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방언을 인정하고 예언을 인정하고 환상을 인정하고 꿈을 인정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한 성령님께서 빌리 집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고 그걸 가리키는 은사주의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분류하는 것을 의하면 은사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은사 중단론자와 은사를 인정하는 은사주의자 두 부류로 나누면 저는 은사주의자에 속하지
은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방언을 인정하지 않거나 애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위험하고 극단적인 미혹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는가를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가 바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바른 영성에 성령 충만한 삶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깊이 살아야 돼요. 깊이 사는 가운데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다.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그 모토에 동의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제 성령님의 주시는 음성을 얼마씩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안 되었는데 뭘 들려주고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들으면 되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안 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뭔가를 계속하여 말씀하신다면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특별할 때, 정말 특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다 해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제외하면 특별할 때 몇 차례라요. 1년이라도 몇 차례라요. 1년이라도 몇 차례라. 그건 열매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영국의 선교사님으로 갔던 허디슨 테일러의 회심 때에 허디슨 테일러가 집에 머물러 있고 몸이 아파서 눈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 장님같이 돼가지고 절망한 채 주님을 그 전에 떠났는데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엄마가 친구 집에 여행을 가셨어요. 2주 전인가. 2주일간인가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친구 집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허드슨 테일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소책자를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중국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허든 테일러를 가질 때에 허든 테일러의 부모가 이 자녀를 영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그 자녀였거든요. 그렇게 허든 테일러의 엄마가 성령 음성을 들어요. 정확한 열매를 거두어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열매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허풍성의 음성들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가까운가,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거짓부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물으면 성경을 몰라요. 피터 와그너 교수가 슐러에서 나와서 신사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교리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가벼운 교리를 가지자. 그리고 이 중심이 되는 이 핵심 교리가 들어갈 중심의 원에 몇 가지만 집어넣자. 나는 삼위일체론을 믿지만 이 신론자들, 단인 신론자들, 양태론자들 이런 자들도 나는 받아들이고 싶다. 진작부터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피터 와그너는 종교 하나됨이나 단일화나 이 더러운 찌꺼기를 받아들이는데 이미 문을 열고 오픈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음성 듣기 하는 소위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뭘 물어보면 이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는 대동소이합니다. 나는 교리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관심 없어요. 오직 듣는 음성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말씀에는 신경 안 써요. 꼭 조엘 오스틴이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왜 당신은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신학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지 않습니까?
나 신학적인 것은 나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 말장난을 한다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몰라요. 교리도 몰라요. 교리는 성경 66권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모여가지고 성령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론 그러면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모아서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바른 교리가 있고 잘못된 교리가 있고 오버된 교리가 있고 등등이 많지만 말씀에서 교리가 나오는 건데 나는 교리를 몰라요.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계시받고 음성 들어요. 왜? 나는 거룩한 사도고 선지자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반절이 되는 사람들 좀 넘거나 좀 적거나 그러지라 이런 자들이 신사도 운동에 이 자들을 스스로 모시고 배우고 사는 거지.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혼탁해져. 또 다른 반절은 WCC, NCCK 그 종교 통합 단일화 에큐메니카라는 자들을 스승으로 삼고 거기에서 배우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배우고 있는 거야. WCC는 공산주의를 후원한 그 자들입니다.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일으킨 그 자들이 WCC예요. 동성애를 일으킨 자들이고 인권이라는 명목 속에 소수인권, 공산주의 아니면 각 국가의 내란, 반란을 일으킨 그 자들 이 WCC가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데가 한국교회 반절 이상이잖아요. 반절 이상.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흘러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가질 때 바른 마음으로 돌이킬 때에 성령님을 부으십니다. 무슨 집회에 가서 막 그 천주교 카리스마틱 운동을 하는 자들과 또한 신사도 계열이나 이런 자들이 배우는 것은 천주교하고 똑같은 걸 배우는데 막 자기들이 손을 교황처럼 주교처럼 사제가 이런 것을 하거든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면 뭐 합니까? 성령 역사가 이게 더 많이 임하는 거예요.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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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천주교 카리스마틱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읍스 주시옵소서. 제가 오랫동안 집회를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집회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손을 내미는 사람들 안 내밀면 그러면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었잖아.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도리 땡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 성령 역사 안 하냐고. 이렇게 해야지 꼭 뭐가 주시냐고. 달라고 하는 것은 반은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불쌍하고 똑같죠. 이렇게 했나? 불쌍히 이렇게 했나? 달라고. 돈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임하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갔더니 스텝진이 많은 어느 집회에 스텝진이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너희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지 성령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 쳐놓고 지랄 발광하지 말고 그건 가로입니다. 속으로 지랄 발광하지 말고 너희들 회개해. 막 기도를 하는데 신디사이즈를 치고 앞에서 우르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너희들은 뭐하냐 물었어요. 제가 그런 직설적인 사람이잖아요. 너희들은 뭐하냐? 지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막 해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임재가 임한대. 아니 닥치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기도해. 음악 스톱. 너희들 노래하고 찬양하는 너희들 스톱. 그럼 치지 마. 스톱해. 멈춰. 기도해. 스텝진 너희들이 나서 목사 권사 어차피 제가 집회 강사니까 아니면 나를 쫓아내든지 나를 집회 강사 불렀으니까 내 말을 듣든지 내가 성경에 어긋난 걸 이야기하면 그러지만은 합당한 걸 이야기하면 듣든지 어쨌든 감사하게 듣더라고요. 막 스톱하고 서가지고 막 이러는 걸 스톱하고 회개해. 당신들도 회개해. 말씀 듣고 회개해. 그럼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자들은 수없이 그런 집회를 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힘이 없간데. 지그들이 이렇게 안 하면 성령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힘이 없간데. 지그들이 손을 이렇게 안 내밀면 자기한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한 세계 속에 얼마나 오래 빠져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이. 하여튼 이 기괴한 샤머니즘, 기괴한 주술 같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주술이거든요. 이게 주술. 이게 주술이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소위 산상수훈 집회를 하셨을 때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래 막 부어주소서 임하소서 이랬단 이야기. 이 신사도 계통들이 로마 카톨릭과 연계돼서 배워가지고 들어온 것을 전부 다 끄집고 장난질을 치는 건데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1979년인가 80년부터 기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깨끗했어요, 기도원들이. 한 80년 중반쯤 되니까 이제 부흥사들이 변질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말씀을 전하면 깨끗했어요. 그냥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그러지 지금처럼 집회할 때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발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도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가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정상적인 성령 역사하심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기괴하고 손을 흔들고 막 덜컹덜컹하고 막 이 광란에 젖어서 막 몸을 흔들고 막 흔들고 이 기괴한 것. 그러나 성령이신 회개는 찾아볼 수 없다고. 그게 어떻게 바른 영이 되냐 그 말이에요. 바른 영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원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기도원 사역도 했고 기도원을 방방곡곡에 다니고 성령에서 강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지금 43년인데 이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모양과 모습을 왜 못 받겠느냐고 말. 우리 동네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기도원이 딱 하나 있고 거기에서 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던 그 기도원에서 저는 거기에서 최소한 79년이나 80년에서 현장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왜 모르겠느냐 그 말. 이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왜 구별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 그때에도 소위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열매가 참 놀라웠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너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남편 오늘도 술집에 갔을 건데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남편이 새벽 4시에 술 취해가지고 와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간 역시나 술 마시고 들어왔구나. 똑같구나. 그랬더니 이 인간이 새벽 2시에 술집에서 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장을 앞에 지나가다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끌려서 새벽 2시에 예배당에 그 문 열어져서 들어가가지고 울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술은 알코올은 안 떠나가죠. 그러니까 술 취한 그 상태에서 울고 회개하다가 이제 2시간 동안 예배당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4시에. 1시간 반이나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마누라는 지 남편 또 술 마시고 들어왔구나. 하지만 아침에 이제 술 깬 다음에 이만약시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정확한 열매가 있는 건데 열매도 없는 이상한 부풍조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장난질을 치는 그러한 속살거리는 소리를 자기는 하나님 가깝기 때문에 듣는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듣게 되는 것이 그래도 살펴보고 분별을 해봐야 되는 판국인데 육적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온갖 근심에 매이고 말씀은 그 안에 없고 말씀 충만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의, 자기 거룩,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에 빠져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광란의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서 이 앞날에 대한민국에 닥쳐올 것에 대해서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66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기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도 함께 되고 하나 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은 이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올 때쯤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의 멸망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고 만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깨어있는 교회였다면 그 전에 피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도망갔어야 되죠.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비참하게 자식을 삶아먹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참단 지경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던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기괴한 것, 이상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바른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것에 따라서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끔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많이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잘못된 영이 기도하라고, 잘못된 영이 성경 보라고 감동할 때는 그것을 따라서 미혹 속에 들어가고 이상한 기도 속에 적신 속에 들어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득히 받고 바른 기도와 말씀, 자로 치우치지 않는 말씀, 또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피 흘리심 때문에 언제나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